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 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도 말씀은 선포될 것이고요. 바로 그 선포로 인해서 주님의 뜻은 이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포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하는 것은 저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행해서 여러분의 몫으로 삼든 아니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린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강론의 제목은 모르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예비자 교리를 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도 우리 예비자분들이 보이는데요. Nice to meet you. 저 뒤에 한 분, 요 한 분, 저 한 분. 다 오늘 많이 왔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튼 자,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들은 말이기도 하죠. 교리에 사실 부담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더 심해하고 엄격했어요. 신부님들이 막 성질도 막 내고 막 시험도 치고 이거 뭐 모대야 오마 막 안 된다 하고 막 당신은 교리 탈락이요 개사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이거 몰라도 됩니다. 들어봤죠? 교리 들은 분들은 다 들어봤어요. 왜? 몇 번이고 얘기했거든요. 이거 몰라도 된다고, 그죠? 부담 가지지 말라고. 이거 몰라도 됩니다. 교리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한 번쯤은 들어둘 필요는 있지만 그런 거를 들어본 건 같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만 사실 그걸 빠삭하게 다 몰라도 되는 내용들이 교리 안에 사실 허다합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 외에는 반드시 까먹게 될 내용들도 수두룩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교리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니 이제는 안 보고도 가르칠 수 있지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셨다는 분들 앞에 세워가지고 전례력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겠습니까?
전례 색깔에 대해서 그 상징성과 의미 하나씩 다 나열해 보십시오. 제가 입은 이 옷 색깔은 왜 이런 거고, 또 왜 초 색깔은 저 색깔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라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자분들, 신자분들도 모릅니다. 아는 거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교리 때 열심히 가르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오히려 잘 들으면 제 교리반을 졸업하고 나서는 웬만한 신자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들도 많을 거거든요. 암만 교리가 있다고 누구든지 오셔도 된다고 하지만 옵니까? 다들 바쁘다 하지. 어디 뭐 이상한 건강식품 판다고 양로원에 누가 젊은 총각이 찾아가고 막 하마 그거는 쫓아갈 기라. 저 어디 성주에 무슨 가수 왔다 하마 그거는 또 엄청 쫓아갈 기라. 바로 가까이 우리 사는 동네에 말씀의 생명력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그걸 들을 의욕은 별로 없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하게 몰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건 알면 교양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모른다고 해서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전체가 좌우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사실 복잡다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복잡다단하게 설명해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소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 가톨릭이라는 단어 안에 보편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남, 녀, 노, 소 누구든지 철든 머리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년성체를 언제부터 하죠?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하는 겁니다. 그때쯤 되면 저게 그냥 빵인지 아니면 거룩한 빵, 예수님의 몸, 성체인지 정도는 구분해낼 수 있으니 그 철든 머리에 교리를 가르치고 이제 성체 성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라면 걔들은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느님이 알아서 잘 추슬러서 하늘나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뭐 한 3살 때부터는 이제 교리를 배워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물론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긴 하겠으나 그래도 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그런 게 부모님이 신자가 아니야. 근데 어떤 아이가 자기는 성당을 너무 나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꼬맹이가 아마 뭐 한 다원이 나이보다 애때는 애일 거예요.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아가 성당 나오고 싶다고 나와서 지가 교리받고 지가 신자 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신기합니다. 참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아이죠.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막 엉뚱한 데 찾아다니고 막 음탕한 생각하고 막 술이나 막 쑤시물 작정을 하고 막 극하는 어른들보다 얼마나 맑고 밝고 그리고 참된 것을 찾아 나갈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무엇일까?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 같이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시작.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의아한 점이 좀 있겠죠. 하느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느님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하느님 저한테 뭘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재밌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으니 내 주변을 둘러보고 다들 원할 만한 것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들은 그냥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는 그냥 동물적인 수준의 안정감만을 추구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 눈치가 들기 시작하는 순간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개하고 똑같습니다. 개도 똑같아요. 개도 주인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언제 부모님이 환하게 웃는지, 언제 부모님이 역정을 내는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욕구가 아닌 부모님의 욕구가 투사되는 아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부모님을 갖고 있을까요? 예쁜 옷을 하나 사와가지고 입혀놓고는 엄마가 어머야 우리 딸내미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사. 우리 엄마는 돈 많은 옷, 비싼 옷 이런 거에 이렇게나 격심하게 반응하는구나. 또 마찬가지로 그 옷 입고 나갔다가 지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흙탕물이 좀에 티 있어. 그리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듯이 맞는 겁니다. 이 가치. 근데 이 옷이 그래서 왜 이걸 버리면 안 되느냐? 비싸기 때문에. 재물에 손괴를 입힌 겁니다. 돈이라는 가치에 절대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님이구나. 그러면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는 거죠. 돈, 메이크업, 아름다움, 이쁨, 허영심 이런 것들이 나사못 박히듯이 콱콱 박히는 겁니다. 반면 할머니가 신자라서 부모님은 이제 할머니 눈치 본다고 그냥 나오는 신용하고 말고 하는데, 그리고 극하다가 지가 성당을 안 나가봤어. 부모님한테 나 오늘 성당 안 나갔어요 하니까 별 반응이 없습니다. 왜? 자기들도 가기 싫거든. 자기들도 억지로 가고 있는 거 애들이 가든 말든 이런 얘기하는, 야들아 그건 너가 나중에 성인 돼갖고 선택하면 된다. 웃기고 있네. 예방주사는 그래 앉아놓고, 그죠? 문대 빠져가지고 예방주사는 아가 빽빽 우는 것도 소나기 잡아 끌고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영혼에 너무나 아름다운 조력을 하는 그 은총의 성사, 성체 성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느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그러니 누군가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류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날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도 다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진짜 뭔지를 올바로 알아서 그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치를 놓고 스포츠 경기하듯이 하는 겁니다. 내 편이 이기나 아닌가 그걸 두고 보는 거지, 정말 올바른 다스림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24시간 싸우는 거예요, 계속. 동네별로 색깔은 뚜렷하죠. 여기는 붉은색입니다, 그죠? 저 딴 동네 가면 파란색입니다. 어르신들은 주로는 붉은색이고 젊은 사람들은 주로는 파란색이고, 네 편 내 편 두고 싸우는 거지.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우리 모두의 공동선이 완수되겠구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찾는 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수성고에도 있어 봤잖아요. 거기에 가면요 부모님들이 귀가 팔랑팔랑해요. 야는 무슨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아는 지금 어떤 학원 다니고 있는지, 그러면 야가 다니는 학원 나도 다녀야 될 것 같고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그 학원을 보내려고 하있기에 돈도 부족하고 하있기에 남편 바가지를 드드득 끌어야 되고, 내 또래 여자들은 전부 다 이제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고급 커피 먹는데 나 그 참여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데서 아이들의 학업 정보도 다 올 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늘 막 신경쇠약에 걸려 살아가는 겁니다. 정상들이 아니에요.
충혈된 눈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차라리 안 듣고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게 자녀를 키우는 훌륭한 방법이 됩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했잖아. 안 그래요? 뭐 옛날부터 뭐 니는 요거 해갖고 이 뭐 학종 학생 종합 전형 해가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요 저거 갖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언제 했습니까? 그냥 알아서 커라. 밥이나 먹여줄게. 이제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과연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남들이 그래야 한다 해서 정말 내면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으면서 말이죠.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 얼마 없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저 삼시세끼나 잘 먹고 시간 날 때 하느님한테 기도나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내 남는 여력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살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중산층의 기준이 돈 아닙니까? 돈. 연봉이 얼마고 지평수는 얼마고. 그런데 외국에는 중산층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악기를 다룰 줄 아나. 삶을 얼마나 여유롭고 푸근하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기준이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나라예요. 전부 다 혈안이 돼서 바쁜 병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묻기가 두려워요. 신앙 안에서 정말 좋은 게 있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도 다들 바쁜 게 뭘 한다고 그래 바쁜지 몰라. 그리고 저는 하나도 안 바쁜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신부님 바쁘시지요. 나 안 바쁜데요. 자, 이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초점을 맞춰서 살펴봅시다. 하느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겠죠. 그죠? 거의 대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갈깁니다. 당황스럽게도. 우리가 어떤 회사에 한 30년 40년 된 게 막 그 CEO가 뭘 원하는지 회사의 사훈이 뭔지 빠삭하게 알 낀데 예를 들어 국수 공장에서는 뭘 원하겠어요? 국수가 많이 생산되고 많이 팔리는 걸 원치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느님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하는 것 너무나 벙찐 겁니다. 솔직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자,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라 하면 쉬울 겁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낀게. 잡혀가서 자유를 상실한 이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눈이 먼 이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억압받는 이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목마른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외로운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슬픈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질문들이 너무 쉽죠? 이게 왜 쉬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질문의 주인공을 차지할 때는 너무 간단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가 부른 거 맞죠? 외로울 때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해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옆에 가고 뭐 하는 얘기 있으면요 그때마다 잘 들어드리면 됩니다. 젊은 사람이 그죠? 다행히 이 본당은 신부가 젊잖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총각이 올락합니까? 근데 이 총각이 옆에 와가 어르신 오늘 뭔 일 했는데 그래요? 예 지난번에 다 들었어. 한 3-4번 들었어.
그래도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드려야 돼. 그러면 돼요. 우린 다 알아. 언제 내가 욕구할 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압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걸 서로에게 채워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아는 그것을 실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사제입니다. 그죠? 제가 한때는 선교사였습니다. 남미에 있을 때는 남미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거기는 실제 배고픈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실제 집에 기름 떨어져 있고 집에 소금 없고 집에 쌀 떨어져 있고 스파게티 떨어져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섬주섬 사는 거예요. 때 되면 사가지고 내 차에 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차도 없거든. 그래 돌아다니면서 검은 비닐봉지에 쌓는 거 한 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기뻐하죠. 그 사람들은 그게 기쁜 소식이니까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사제가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제 풍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제 한 명이 거의 경상도 지역을 커버해야 돼. 그 있는 공소들에 가갖고 미사를 드려야 돼. 그럼 뭐 해야 돼? 네, 운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길이 얼마나 엉망인지 막 덜컹덜컹 걸어가지고 나중에 목에 디스크가 와. 실제로 한동안 목에 교통사고 난 사람들 차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차고도 운전을 해가 미사를 가야 돼. 왜? 내가 안 가면 그 사람들에게 미사가 없어. 얼마나 성체성사에 목말라 있고 고해성사에 목말라 있는지 자기네 말을 잘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갖고 그냥 앉아있으면 알아서 줄줄줄줄 고백하고 나는 이제 사직만 주마. 그 사람들 또 죄 용서받았다고 엄청 기뻐해. 우리는 줘도 안 하죠. 선사를 준다고 막 지다리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괜찮지 않아. 안 와. 성사 보시라고 내 잘 준다고 사제경 싸다고 보석 싸다고 광고를 해도 안 와. 언제 와? 또 판공 때는 또 줄구장창 온다 또.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배고픈 신자들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성당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사회복지위원장님 따라서 실제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봤어요. 평소 사는 사람들보다 좀 못 사는 건 맞아. 근데 못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회복지 대상자가 차도 있어. 그게 뭔 사회복지 대상자입니까? 사회복지 대상자 밥도 좀 굶고 어디 지체도 좀 많이 불편하고 걸어다니지도 뭐하고 이래야지. 다 알아서 잘 먹고 살아. 다만 우리가 그냥 좀 해도 보태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활동을 해요.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한국에서는 보니까 영혼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영혼들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해서 남들 하는 거를 따라서 해야겠다고 버둥대면서 살다 보니 영혼이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차 있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길바닥에 씨를 뿌려도 온갖 새들이 와서 순식간에 쪼아먹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굶주린 이들, 영혼이 굶주린 이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해야죠. 그래서 욕먹는 거 알면서도 간혹 길게 하는 겁니다. 길게 하려고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다 보니 길어지는 거다. 그래서 짧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짧게 써오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하잖아. 미사 중에 죄를 짓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저마다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일까요? 과연 그것을 몰라서 실행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고 그저 저마다의 욕구나 채우고 싶은 것일까요? 결국 그 누구도 훗날에는 변명할 말이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훗날에는 여러분에게 그 결산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아는 것을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명절 다가오죠. 예. 그때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기 때문에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격체들을 만났을 때 그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어떤 것을 실행해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인지 시험대가 펼쳐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명절은 그냥 세속적으로는 기쁜 날, 쉬는 날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것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